인도에서 그 니파 바이러스가 뭐라고 해야 되냐, 발생했어요. 네, 치사율이 75%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박쥐예요. 네, 박쥐가 먹은 과일 같은 거에 타액이 묻어서 그것도 사람이 먹으면 전염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사실 시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금요일도 뭐 제가 인도할 땐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뭐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도 안 되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지만 가장 위대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초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굳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에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스가랴서에 보면 결국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게 그냥 성전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천년 왕국까지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밖에 스가랴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같이 격려하고 독려했거든요. 그 학개하고 스가랴 때문에 더더욱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비록 헤롯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지만 뭐 그는 헤롯이 있는 그대를 거기서 더욱더 예쁘게 더욱더 꾸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비록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혼과 특히 우리 육체가.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아야 되고요. 사단은 여러분 파괴하러 왔어요. 우리 에스더스 하고 있지만 하만은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다 대적을 만들었어요. 적군이 됐습니다. 결국 하만을 섬기지 않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하만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무조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누가? 하만이. 왜요?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만물 죽게 나와 죽게 돌아가니 계속 반복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동일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은요, 최후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는 강포예요. 성경에는 강포라고 나왔죠. 네 강포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부자가 됐거든요. 무역이 번창했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생겼어요. 누구? 마귀는. 루시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겉보기에. 최근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레틀리안 얘기가 다시 이제 불거져 나오는데 그 얘기가 불거져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누가 먹게 한 거예요? 사단이 먹게 한 거죠. 사단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뱀이 넌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녀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이면의 메시지는 직립보행했다는 거야, 인간처럼 뱀이.
거기에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죠? 옛날에 V라는 쇼킹했죠. 당시에 뭐였습니까? 참 이 얘기 나오면 자꾸 나이가 나오고. 혹시 V 보셨어요? 아시는 분 V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쇼킹한 게 뭐가 쇼킹했어요? 얘네 그냥 쥐를 그냥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충류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틀리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외계에서 왔다라고 해서 외계인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의문론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마귀는 성질이 더러워요. 우리도 마귀가 들어가면 성깔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내면에 어떤 요동함도 없이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네, 마귀가 그래요. 피조물인데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혹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화를 내는 한번 장면을 보면 정 떨어질걸요? 모든 인생은 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 그래요. 하만이 그래요.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쥐어지니까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 아닙니까? 전 우주의 권력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다스리잖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은 자기에게 절 안 하니까 다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죠. 실제 유대인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폭력을 사용합니다. 폭력을 잔뜩 사용하다가 사랑하는 척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아까 어느 친구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그게 오해를 받는다면 정말 받으라고.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본인이 진짜 그렇지 않고 바른 자세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사실은 화가 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올바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로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내 얘기 듣고 오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어릴 때는 화가 나요. 사실 그 얘기는 우리 말하는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자아가 있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사실은 힘들지만 오해를 받아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박구영 목사님 그 할아버지 목사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그것도 힘든데 저는 그것도 더 힘든데 더 힘든 게 우리에게 있어서 변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명은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변명할 때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은 어떤 얘기를 해도 주님이 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 인생은 사실 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의 행동은 참일 수가 없어요. 생명에만 무조건 참이지.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게 그래 진리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뿐이지. 인생은 다 참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성이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참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변명한다라고 얘기할 땐 내 안에 참보다 거짓이 많이 있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본성이 있는 거죠. 마귀는 원래 두려움의 존재에 자기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우리 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끝은 영원하기 때문에. 물론 마귀도 그러네. 마귀도 영원히 불못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영원히 산다라 그러지 지옥에 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 영원한 삶이라고 해서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고 마귀는 영원한 심판이고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변명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정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오해가 생길 때 그때 진짜 아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멘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죠. 변명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화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은 분노로 나타납니다. 거짓은 공의롭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심판도 나타나요.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마귀가 그 역할을 하려고 세상 임금으로 왔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왔어요, 마귀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건 마귀의 속성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은요. 붉은 용이라고 그래요. 12장 3절에.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해요.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습니다. 자칭 자기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자칭.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죠. 왜 전쟁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 하늘을 차지하고 싶었죠. 창조주와 대적해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졌어요. 근데 봐요.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마귀라고 할 때는요, 갈라놓는다는 의미예요. 이간질한다는 의미고, 사탄은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속이는 자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는요, 봐봐요.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는 자예요. 근데 밤낮 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보니까 하늘과 땅은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땅과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라고요? 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마귀는 그 원래 그 자기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더 성질이 나서 분내서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더 겸손하게 회개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간다라고 만약에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래,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성질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본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마귀는 크게 분내어 너에게, 그러니까 용이 콧바람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랑 똑같죠. 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얘는 싸움꾼이라니까요. 성질을 내서 그 성질로 싸워서 성도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거죠. 지옥 가게 하는 거죠. 자기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래서 못됐다는 거예요. 소경인데 소경인도에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자기만 빠지면 되는데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도한 사람들 빠지게 하는 거죠. 소경으로 만들어서. 그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나지 않고 차분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성분은 조금씩 사라져 있는 거죠. 그게 열매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정말 예뻤어요. 12절.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누구는요? 루시퍼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 뭐냐면 모든 것을 봉인한다는 그 의미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선구자, 선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제일 앞서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마귀 루시퍼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찍소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 돼요. 완전한 도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하려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그런데 영체의 영체. 그 영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육체로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천사들의 우리가 장면만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이었어요. 루시퍼는. 근데 영체인데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뱀에게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뱀의 말에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이 말하는 것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사단에 순종한 뱀이 말하는 그 말이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사람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뱀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소위 얘기하는 뭐 시기의 영, 두려움의 영, 미움의 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뭘 받아들였다고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인격화되셔서 그전에 한번 말씀은 사단이 인격화돼서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말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실제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접신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환영식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들어오라고, 나한테 들어오라고. 영인데 인격화된 그 영이 들어와 버리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더니 잘 들어봐요. 뱀이 말을 했잖아요. 파충류가 말을 했잖아요. 아니면 하와가 뭐 영적이어서 통찰력이 있어서 네가 나한테 텔레파시 이렇게 보냈구나. 알았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실제로 말했잖아요, 여러분. 에이, 낚시새끼도 말하는데 왜 그래요? 구강구조가 다른 말을 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혹시 보세요. 앵무새가 말하는 거 혹시 봤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는 200개 이상, 응용하면 1000개 이상을 아는 앵무새가 있어요.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끔 가다 보면 동물 이런 게 딱 나올 때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물론 AI로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앵무새가 얘기를 해요. 강아지 새끼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용이? 너 뭐 죽어? 까불지 마? 뭐라 그랬나? 그랬더니 그 새끼 강아지 어미가 딱 오니까 사랑해.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물들 그런 거 보면. 예. 그 얘기는 그 뱀의 영상 속에 소위 인격화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꼭 사람처럼 인격화된 그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걸 접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접촉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야. 처음에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영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내가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그러면 사단은 인격화된 영, 꼭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 중에서 역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거짓이고 가짜고. 그 사람들은 생각 속에 그 영이 들어가고요. 그 영이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접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역술을 하면서도 정말 접신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접신을 해 갖고 산에 올라갔다가 접신에 나와서 무당하든가 박수무당하든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논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역술을 하고 접신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타로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이론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거기서 계속 접하기 시작하면 내 혼이 연약할 때인데 어떤 연약함이냐면 내 혼이 환경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연약해질 때. 그때 더 속속속속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그 영처럼 소위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런 영이 한번 들어오면 정말 어렵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들어와서 인격화된 소위 대화가 되거든요. 대화가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진짜 미친 X라고 그래 갖고 되게 많았어요. 그때 감사했어요. 미친 놈이 아니고 미친 X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남자들은 좀 드물었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았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죠. 그쵸. 제가 우리 여기 그 우체국 사거리에 있을 때에도 꼭 이 여자가 때가 되면 한 11시 정도쯤 되면은 그 앞에서 막 옷도 깔끔하게 입고 혼자 막 얘기하고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물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신은 자기를 만족해 하지 않았다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혀요. 그 사람 안에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더 괴롭혀요. 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긍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그 안에 그 연약함,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정말 긍휼을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길이 참으시고 마귀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에 화를 내므로 소위 얘기하는 앵벌이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앵벌이 하는 아이 친구들 옛날에 보면 돈의 할당량을 벌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때리고 패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있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취급해요. 자기의 분노의 화풀이를 사람에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여도다. 내 가운데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이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너 가운데, 너 중심에는 폭력이 가득했다고요. 무역이 많으면 더 너그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이면 더 아량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관용이. 부자면 부자일수록. 이 세상이 임금이 돼갖고 세상을 쥐면 질수록 더 폭력이 예, 비일비재하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은. 결국 그 분노가 어디서 나와요?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이 교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다고. 스스로 거부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새끼 하는 짓은 팬데믹을 일으키는 거고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거고 정치적으로 전체주의화 시켜서 다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폭력 때문에. 그래야 자기는 편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밑에 발밑에 놔야만 본인은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게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근성이 있으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세요. 독재자들. 자기 독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짓밟았는지.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는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인구를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번성해야 되는데 마귀는 감축하려면 지금 70억 되는데 만약에 5억으로 감축하고 10억으로 감축하면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됩니까?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임금이 되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본성이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폭력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데 저든 여러분이든 없을 것 같습니까? 하만의 본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사울의 영 안에 하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각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가장 좋은 거를 죽일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고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프라이드가 되면 안 돼요. 새벽 예배부터 나는 끝까지 수십 년간 이 예배를 고수해서 이게 프라이드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사울의 영은요, 안 죽인 겁니다, 아각을. 된 편이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울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창도 던져봤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의 왕의 역할은 맨날 다윗만 죽이려는 것 같았어. 성경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사울이 제대로 사울을 깨닫잖아요. 깨닫는데도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깨달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먹어버렸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먹어버렸으면 뭐 해야 돼? 깨달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사울은 먹어버렸어요. 다윗은 만만인데 자기는 천천히거든요. 그게 용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면 위대한 왕이란 얘기예요. 위대한 용사란 얘기거든요.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울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니까 다윗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를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내 위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독재자들은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성질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만이에요.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제비를 뽑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감사해요. 제비를 뽑았죠. 근데 그게 마지막 달이야. 마지막 달. 그게 조금 일찍 뽑혔어 봐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 조서를 쓸 때에는 그것이 변개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변개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에스더서에 보면 봐봐요. 에스더에 보면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써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절.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문제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기가 반지를 가지고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다시 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내용을 한번 봐봐요. 8장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만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철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이 법이 악법이 만들어져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악법을 만든 그들은 철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만이 불못에 가는 건 철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불못에 가는 건 철회될 수가 없어요, 결코. 근데 우리가요,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갈 수 있지만, 그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철회돼야 안 돼요? 돼요. 사망의 법은요, 현재까지 철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의 법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법을 취하면 철회돼야 안 돼요. 철회돼요.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악법이 비록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철회되는 법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까지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해집니다. 결국 그 법에 저항해서 순교하는 자들은 그 법을 철회시킨 자들이에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마귀에게. 어떻게 쓰는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예, 두려워하면 사로잡혀요. 가장 그게 근본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두려워하면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진짜 가락률이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은. 왜?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금도 여전히 혹시 여러분 안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니, 여러분 정말 그거는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본성이 있네요. 사단은 지옥을 찾습니다. 만약에 말을 바꾸더라도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굉장히. 단계가. 그럼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때 뭐가 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애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의 본성이 있으면 그래서 특히 여기에 봐봐요. 봐요. 하만은 잘 봐봐요. 하만은 무조건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밑에 굴복하게 한 거죠. 그 굴복하게 함으로 결국은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만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 근데 에스더 3장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3장 2절 왕의 모든 신하들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결국은 봐봐요. 4절을 하번째를 보면 4절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봐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 의미는 지금 이들은 다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만을 섬기고 있는데 하만을 섬기지 않으면 죽음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의미가 뭐예요? 하만을 섬기면서 자유함이 있다? 예,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봐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런데 여기 한번 봐요. 8장 하반절 봐봐요.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자 봐요.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국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다인은 되는 자가 많았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원래 여러분 이게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3절. 9장 3절. 시작.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를 두려움으로 누굴 도왔어요? 유다인을 도왔어요. 모르드게 왕국에서 존귀가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 명시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하만의 조르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아까 봐봐요. 하만의 졸개들, 하만을 믿는 사람들이 하만을 도와줬어요? 아니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치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죠? 오히려 하만의 졸개를 칠 때 누가 소위 얘기하는 본토 백성이 메데바사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굴 도와줘요? 유다인을 도와서 하만의 졸개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가만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666이에요, 여러분. 666. 근데 여러분 마귀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서 그 시스템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이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미가 좀 이해 가십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그 시스템에 순환한 거지 마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원래 본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나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 심판 하나님이니까 처음에는 뭐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심판하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그 심판하는 나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은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를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유다인이 되는 거고 유다인을 도와주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에서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연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원래 강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마귀는 폭력입니다. 폭군입니다. 마귀는 폭력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무속인들, 특히 접신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귀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접신당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실제로 연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폭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폭력으로 다신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소위 재능 있는 은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자기 밑에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은사자 밑에. 조폭처럼. 은사라고 하지만 결국 그 뿌리는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위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함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탕자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만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다들은 왜 탕자를 받아들였냐라고 얘기하죠. 또 어느 사람은 왜 탕자를 안 받아들였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 논할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어떤 역사를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품지 않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오해를 하실까 봐.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영혼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지 그냥 용서하는 것뿐이지. 용서했는데 그걸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너 왜 이렇게 용서 안 해서 왜 저렇게 용서 안 해서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단지 용서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볼모로 잡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요. 다 약점이 없으면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왜요? 세상의 임금이 그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쓸모없으면 그렇게 비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광대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죠. 옛날에 무당 굉장히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르신들 이해 가시죠? 누가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무당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광대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 사실 아닙니다. 옛날 다 광대라 그랬어요. 옛날 광대들은 다 무당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영이. 그래서 다중인격처럼 다른 역할들 그렇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기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상대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집어넣고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 실력자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영을 갖고 들어와서 그 영이 나인 것처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연기자가 별로 없어요. 예쁘면 잘생기면 연기를 하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접신해서 무당짓을 해야 되는데 역학을 공부해서 무당짓 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 시대는. 근데 옛날에 배우들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가수들도 곡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감이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썼는데 이 곡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런 곡들은 멜로디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멜로디가 좋으니까 사람들을 다 혹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 혼 안에 그 사람의 영인데 결국은 그 사람의 영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힘으로 곡을 쓰고 연기를 하고 뭘 하는 거고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접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심취된 애들 그러니까 옛날에 서태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곡을 쓸 때 그 역할들을 하고 곡을 씁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는 그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 이제 버리는 거죠. 누구죠? 신해철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 무덤이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화와 잘 들어야 돼요. 그들의 화와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 때문에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상대방을 강간하는 거고 그 분노 때문에 그렇게 용기가 없는 친구들은 자기를 해하는 겁니다. 음란으로. 사단은 이 세상에 자기만 있기를 원해요. 자기와 자기 아수인들만.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기 때문에 강포이기 때문에. 하만은 다 죽이려고 하자는 유다인들을 무르들기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유다인 되는 자가 더 많아집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9장 32절도 마찬가지고 32절. 9장 22절부터 봐요. 22절 시작.
이날에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일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런데 하만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3장 15절,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줄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하만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그는 폭력이니까. 폭군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잡잖아요. 잡아. 제가 그 얘기 안 했는데 진짜 여성 용품까지 무상 배급? 이제는 설탕까지도 그러더라고요. 미쳐버리겠어요. 자꾸 여론몰이에 가는 거죠. 걔놓고요. 그 각종 참모들, 각종 그 국무위원들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나 거기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뭐야? 항상 긴장하죠.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군림하려고 한다면, 비극입니다. 저도 비극이고, 여러분도 비극이고. 혹시 하나님 높여주셨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염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 영적인 경험들, 체험들,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왔다고. 그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사가. 주님은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군림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마귀는 이 땅에 군림하러 왔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어요, 마귀는. 이제는 이제 드러나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트럼프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했잖아요. 언제 터뜨릴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터뜨려야 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터뜨릴 겁니다.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야만 더 미혹당합니다. 그 어떤 영웅이에요? 악의 영웅이 아니죠. 그동안 다 악의 영웅이었었잖아요. 영웅들이 독재자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선한 독재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린 성경은 똑같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정말 백성이 이롭게 하는 선한 왕이 나와야 한다. 나옵니다. 더 미혹을 당할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린란드 10만 불 준대 1인당 약 5만 명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덴마크가 얘네 인구를 감축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동안의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짓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경제 문제에 돈을 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은값이 이렇게 높아지는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앞으로 근본이제로 갈 거다. 은도 같이 사용하겠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100g짜리 은발을요. 그때 한 8만, 최초에 살 때가 8만 얼마 주고 샀지. 8만 얼마인가? 100g짜리를 샀는데 지금 100g에 60 얼마예요. 그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은이. 후회하시죠? 은 내신 분. 우리가 골드바 해갖고 조그맣게 한 돈을 초창기 할 때 16만 원, 그 수공비까지 했는데 지금 90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은은요, 그 짧은 순간에 더 많이 올랐어요. 자꾸 좌파는 트럼프를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한 왕으로 표장이 될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이 미혹당합니다. 왜요? 폭군이었었잖아요. 마귀 새끼는 폭군이었어요. 결국은 폭군으로 나타나지만 마지막에 바꿔요. 이 인간이 아니구나. 이 영이 광명의 천사로 마지막에 바꾼다고요.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악역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악역을 다 쳐부숩니다. 악역에게 있어서 트럼프는 진짜 적이잖아요. 이 또한 다 그들 바운더리 안에서 노는 쇼예요, 쇼.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이 또한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터트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왕이 되죠. 진짜 백성을 위한 정치인들이 과연 있을까? 그냥 똑같아요. 과연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섬기는데 그런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똑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승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랑 똑같습니다. 극히 적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기도해야죠. 봐요. 그러니까 10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대단한 왕이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정말 나와야 되는데 정말 드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예레미야는 이사야는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으로 처형받은 거예요. 이단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 다 이단으로 처형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깨어있는 목사님 중에 큰 교회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깨어있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 드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그것만을 정말 기억하세요. 하만의 쫄개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뭐만 준다? 두려움만 준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성품. 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경외감을 줘야죠. 이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들 하여금 세상 사람들 하여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세상 임금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나라 안에서 하만의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떠들어댈 거예요. 왜요? 당장이에요, 여러분. 계속 벌금 내야 된다니까요. 동성애 얘기하면 벌금 내야 돼요. 얘네들은 계속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판사들이 다 자판대.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정말 잘하면 진짜 위대한 직업인데 목사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하면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하고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꽝꽝꽝 내리고 쳐 죽일 죄인을 변호해서 죄 없다라고 만들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제일 지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정치인들 보십시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봐봐요, 옆에 사람. 봐봐요. 봐봐요. 아무것도 아닌 네가 부럽다. 오히려 이게 더 나았다니까요. 서민이 능력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사용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나는. 나는 그게 걱정이 돼. 네? 그럴 때 우리 정말 모르드기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자들로 만드는 그런 복음 전환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하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정말 끝장입니다. 우리는 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하만이 엄포를 놓으니까. 순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 순간. 그러나 그 순간 그 영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힘든 인격한 그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면을 형식적으로 내가 두려우니까 섬기게 되는데 그 영이 들어와 버리면 진짜 하만을 섬겨요.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마귀는 그럴 거라고, 마귀는 그럴 거라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두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이 하나가 아니라고. 두 짐승이라고. 어디에서 와요? 바다에서도. 그다음 또 어디서도? 땅에서도. 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다니까. 하나는 강포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부드럽게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이에요, 다. 옛뱀이라고, 옛뱀. 분명히 광명의 천사로도 나오고 폭군으로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영이 있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 혹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과정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지만 원로 목사님인데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많이 살고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아시더라고, 과정이라고. 예, 과정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순교한 자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래 정말 준비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만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폭군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인데 그 두려움은 나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온전한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저 여러분 꼭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을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영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만은 패배자입니다. 그는 두려워서 패배자고 두렵기 때문에 폭군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자가 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지배하셨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 그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기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세상의 어떤 임금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 세상 임금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굴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기에 이 세상의 시스템, 팬데믹, 정치인들, 또 마귀가 강민의 천사로 미혹하는 것들, 마귀의 폭군에 괴로워하는 것들,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